2017년도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는 4만 7천 개의 교단이 있고 552만 7천 개의 교회가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 있는 500만 개가 넘는 그 교회들 가운데 어느 교회도 책망받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은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아름다운 교회로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그 500만 개가 넘는 지역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엄중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그런 예수님의 평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각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부활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이 너희 교회들의 장점은 이런 것이다 라고 격려를 먼저 하시고, 그러나 아직 부족한 부분은 이런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속히 회복하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교회들이 그러한 주님의 그 요구사항에 회복되었을 때 그들에게 주님이 상급을 주시는 것으로 교회적인 상급을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로 7교회의 메시지가 그렇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7교회를 소아시아에 있던 그 당시의 7교회로만 한정할 것인가, 아니면 이 7교회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지역교회를 통합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7교회인가, 많은 학자들이 논의가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히브리인에게 있어서는 완전수를 말하는 것이고 모든 교회를 포괄하는 하나의 예표적인 지역교회를 말하기 때문에 이 교회는 오늘날 각 시대의 모든 교회들을 향한 부활하신 주님의 평가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로서 주님은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받는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의 초반에 교회를 향해서 상급을 선포하시면서 마지막 장에서는 개인을 향한 상급을 선포하십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혼을 경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인생 경영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경영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부산 사랑의 교회와 또 여러분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귀한 칭찬을 받고 상급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정도 아멘 가지고 저는 만족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요. 아멘. 우리 열대지방 사람들은 화끈하거든요. 근데 이게 밋밋하면 우리 싫어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한 교회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게 그들이 누구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말할 거예요, 그죠? 안디옥 교회와 뭐가 함께 하신다고 그랬죠? 주의 손이 함께 하셨는데 그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의 손길이 함께함으로 영혼들만 많이 변화된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면 사도행전에 유일하게 소개되어지는 그런 교회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바울이 이후에 전 세계 교회를 선교하는 과정 가운데 모든 바울 서신에 나타나는 그 교회의 모판과 같은 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세계 중심의 교회가 되었고 모든 각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그 담임 목사님들이 어디 와서 배웠게요? 안디옥 교회로 왔겠죠. 교회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1년 동안 가르쳤다고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들을 종합해서 각 교회에 보낸 서신들을 종합해 보면 바울이 안디옥에서 뭘 가르쳤는지를 아마 우리가 합산해 보면 딱 정리가 될 거예요. 그만큼 이 안디옥 교회는 전 세계 교회의 모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풍성해서 예루살렘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풍성한 연보도 지원하는 그런 재정적으로도 풍성한 그런 은혜를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번 선교주일을 맞이해서 부산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아멘이 조금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사랑의 교회가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21년 동안 사역하고 파송받고 사역하고 있는 2억 5천만의 인도네시아 교회, 그들 속에 이러한 놀라운 주의 손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순교주일 할 자격이 있으세요, 그죠? 근데 문제는 모든 지역 교회들이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교회가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될까? 저는 이전에 모슬렘들을 위한 사역을 해왔어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근데 지난 한 6, 7년 전에 주님이 급한 마음으로 제 마음에 강력한 감동을 주셨어요. 너는 속히 인도네시아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순종을 잘해요, 제가. 그래서 그냥 저는 하던 사역을 다 정리하고 또 모슬렘 사역은 계속하지만 인도네시아 목회자를 섬기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의 고민은 뭐였냐면, 주님, 어떻게 하면 인도네시아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까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다가 오늘 이 본문이 제게 참 많은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도대체 뭘까를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를 발견합니다. 한 지역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때 정말 주의 손이 함께 할까? 첫째는 한 지역 교회가 선교의 생명을 거는 교회가 될 때 주의 손이 함께 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사도행전을 읽어본 사람은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사도행전에는 2개의 교회가 나타납니다. 무슨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가 나타나죠. 2장에, 그죠? 성령이 임하셔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부흥이 있었고 2장 4장에 보면 그 예루살렘 교회가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정말 기도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많은 일로 많은 교회의 그 부흥이 일어나고 한꺼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는 그 엄청난 큰 교회가 되어지고 많은 그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 먼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져요. 그죠?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은 처음 세워졌던 그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해서 많은 분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갑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린, 교회가 사라져 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했고 안디옥 교회가 중심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사도행전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당신의 그 권능으로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가 형성되게 하셨던 그 첫 교회를 그렇게 흩어버리셨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그 이유를 왜 그랬을까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19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돼 있어요. 그때가 언제죠? 이 스데반의 일, 이게 언제죠?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그 첫 순교를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바로 그 8장 1절의 사건이 바로 이 본문으로 연결이 됩니다. 8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로 말미암아 그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이게 이제 사도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 근데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오늘 이 본문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했어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원문을 보면 좀 더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는데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이 아니면 아무에게도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 부정문으로 돼 있어요. 말씀을 전했다는 게 강조한 게 아니라 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 기자의 감정을 읽으셔야 돼요.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누가를 통해서 기록한 이 사도행전의 이 본문 속에는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는 걸 칭찬하는 게 아니고요. 유대인들 외에는 아무에게도 이방인에게 전도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단히 방점을 찍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불쾌했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가 왜 그랬을까? 우리는 성경을 사도행전을 조금 더 읽어보면 너무나 선명히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조금 전에 우리 다 읽었잖아요. 그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서 뭐 하라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될 것이다 이렇게 되죠.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죠? 명령도 아니에요. 그건 그냥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건 그렇게 되어야 교회인데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해도 안 전하니까 주님이 사도행전 9장에서 뭐 해요? 환상을 보여주시죠. 베드로가 기도할 때 야 먹으라 그랬더니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이 더러운 음식성은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너가 더럽다고 말하지 마라 뭐 이러면서 주님이 3번을 얘기하시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그럴 때 이방인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와서 자초지정을 얘기하고 결국 그 집에 갔는데 이방인인 집에 원래 못 가게 돼 있는데 유대인으로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그 온 집안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10장의 그 놀라운 쾌거에도 불구하고 11장 여러분 오늘 본문 앞쪽에 11장 1절부터 18절에 보면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단이 난 거예요. 아니 사도 베드로가 사도가 돼가지고 유대인으로서 무할레 집에 가서 밥을 먹었단다. 그러고 이제 막 책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아직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베드로를 포함해서 모든 사도들도 지도자들도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의 선교하라는 명령을 명백하게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니 핍박을 받아서 흩어져서 복음은 전했는데 누구에게만 전했다? 유대인에게만 전했다. 전했다가 아니라 유대인 외에는 아무에게도 전하지 않았다. 그죠?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흩어졌다라고 하는 단어가 재미있어요. 이 단어는 호이 디아스포레이,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그 흩어졌다라는 디아스포라는 단어를 제가 이 70인역을 통해서 성경 전체에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나를 보니까 집중 사용되고 있는 한 구절이 나타나는데 창세기 11장이에요. 창세기 11장에 무슨 사건이 나타나죠?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온 나라 백성들이 창세기 11장 4절, 8절, 9절 한번 보시면 3번이나 흩어졌다라는 단어를 써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디아스포라 시켰다라는 겁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요? 우리가 온 땅으로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어요. 디아스포라 하지 말자. 근데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야 우리 좀 내려가서 흩어버리자. 결국 흩으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그죠? 지금 이 말씀을 살펴보면 어떤 뉘앙스가 있느냐면 히브리인들이라면 이 본문을 당장 그렇게 이해할 거예요. 아, 하나님이 바벨탑 사건에 그렇게 그 백성들이 자기를 높이고 흩어지기를 면하자 하고 하나 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너무 불쾌하셔서 신이 내려오셔서 흩어버리는 그 사건인데 그래서 심지어는 그 흩어진 백성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누구를 불러요?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큰 족속을 이룰 것이고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 씨가
온 땅의 백성들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선포하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바로 그 온 백성들, 흩어진 백성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시고 또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시고 새 언약의 주인으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하시면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내 정인이 되라고 흩어지라고 명하시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일을 했다는 겁니까? 바벨탑 사건을 재현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대에 교회로 모이지만 선교에 전심을 쏟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주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바벨탑의 그 흩어짐을 면하자 말했던 그런 사람들을 보듯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결국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거부했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게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흩어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도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 외에는 이방인에게 아무도 전도하지 않으니까 20절, 21절에서 또 다른 교회를 예비하세요. 이방인을 통해서 그 일을 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누가 전도했다고요? 구브로와 구레네. 이 구레네는 그 아프리카 사람이고요. 구브로 사람은 헬라 사람이에요. 이 헬라 사람들은 무명의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누구에게 전했다고 이제는? 헬라인, 유대인 아닌 이방인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주 예수를 전파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때 바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 본문에 명확하게 기록하잖아요.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 그 선교하는 일을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므로 그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폭발적인 부흥을 맛보도록 특별히 주님의 역사가 있었고, 그렇게 행하지 않았던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흩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게 아니죠. 근데 정말 성경을 진지하게 우리가 읽으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어디까지 두려워합니까? 이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그 철저히 있게 이해하게 되냐면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잘 아시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뭐라고 명하셨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해라, 그렇게 했어요. 자,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우리 영부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여기 계시죠. 오늘 선교주일을 맞아서 여러분 이제 선교 헌금도 작정하시고 그러셔야 되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지도자들 가운데 장로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영부순 목사님을 선교사로 보내라 이렇게 그러셨어요. 여러분 순종하시겠어요? 여기 장로님들 순종하시겠어요? 보니까 굉장히 우리 연부선 목사님 칭찬을 많이 하시고 너무 좋으신 목사님 오셨다고 너무너무 감사해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담임 목사님 선교사로 보내라 그러면 여러분 순종하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순종했어요. 왜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너무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사도행전 8장 1절이 벌어진다. 그죠? 1장 8절에 순종하지 않으면 8장 1절에 그 교회가 흩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한다. 아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그 선교를 향한 뜨거운 열망을 아시고 그것을 행하지 않을 때 주님의 그 진노가 어떠한 것이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그런 책망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아마 이 당회장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는 그런 어마어마한 결정을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부산 사랑의 교회가 주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선교주일에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의도를 파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의 생명을 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교회의 모든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선교의 모판이 되십시오. 풀뿌리 선교적 교회, 즉 교회가
어린아이가 쭉 교회 하나 모판으로 자라면 자동적으로 선교 자원이 되어버리는 그런 교회로 여러분 그 목회의 방향을 세우십시오 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같이 우리가 협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부산 사랑의 교회가 풀뿌리 선교적인 교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주의 손길이 함께하는 교회일까? 선교하는 일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름다운 모양이 있는 그런 교회여야 된다. 저는 우리 인도네시아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선교에 열심히 있는 목사님들이 막 선교한다고 뭐 이게 막 바깥으로 이렇게 많이 다니세요. 그런데 저는 목사님들에게 선교를 잘 하시려면 교회 목양을 잘 하십시오.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에 그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그 선교적인 그런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그런 요소가 바로 11장 22절 24절에 보면 한 사람에 대한 소개로 대치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4절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 이 안디옥 교회가 주의 손이 함께 했던 것은 바로 그 교회 안에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한 사람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에 큰 무리가 더하여지더라.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었었는데 안디옥 교회는 바로 바나바가 이러이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에 사람들이 많이 더해졌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바나바 한 사람에 대한 소개가 바로 이 주님이 함께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태국 치앙마이에 한국에 있는 선교사 단체, 선교 단체 대표자들이 모이는 그 모임에 한 주간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 제가 발제도 하고 한국 선교가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제안도 했는데 저희 선교 단체의 모든 대표자들이 마지막 최종 결론은 뭐였냐면 선교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선교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일이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교회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당신의 그 손길이 이루어지는 그 함께하는 그런 역사를 허락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 하는 건 목사님이시니까 뭐 그 당시에 그 목사니까 우리는 안 해도 되겠다. 성도님들이 굉장히 편안한 마음을 지금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들으시는데 바나바가 사도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 바나바는 평신도였습니다, 그죠? 사도가 아니었고 일반 성도 중에 그 교회 지도자 중에 하나예요. 교회 여러분들이 바나바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아니다라고 말하시면 안 되고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모본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바나바와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많아질 때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나바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7가지의 바나바의 성품에 대한 소개가 있고 사람됨에 대한 소개가 나타납니다. 이 7가지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선하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이 선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사실 히브리인들이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선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죠. 선한 선생님이여 뭐 이렇게 하면서 딱 질문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나를 왜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한 분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사람으로 보는 한 나는 선한 사람이 아니고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게 히브리인들이 선함에 대한 이해예요. 결국 이 바나바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라는 말이고 하나님과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인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람이.
형상이라는 그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히브리어 첼렘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70인역에서 번역을 어떻게 했느냐면 아이콘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여러분 아이콘이 뭔지 아시죠? 핸드폰에 아이콘 있죠? 성경 아이폰 제가 딱 누르면 뭐가 튀어나오죠? 성경이 쭉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노 목사님 제가 딱 이렇게 머리를 누르면 뭐가 나와야 돼요? 노 목사님이 튀어나오면 안 되고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야죠. 하나님 아이콘이니까. 그죠? 하나님 형상이라는 말이 그리스도의 형상.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을 딱 누르면 뭐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쫙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죠? 그게 이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나바 속에는 이 하나님의 그 선함, 하나님 되심의 그 성품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사람이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로 그렇게 자신이 없으신 것 같이 아멘 그러시는데 좋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3장에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고 성령이 말하시면 또 순종하는 그런 충만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권위자라고 그랬어요. 이 바나바의 뜻이 권위자라는 말이에요. 그 권위자라는 말은 관계를 굉장히 잘한다.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말로 말하면 관계터대왕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바울과 같은 사울과 같은 그 기독교인들을 다 핍박해서 죽였던 그리고 스데반까지 죽였던 그 사람까지도 관계를 잘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자신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은. 근데 이 바나바는 또 겸손해요, 사람이. 아니 세상에 보세요. 바나바는 그 대단히 훌륭한 목사잖아요. 그리고 세계적인 그런 교회를 지금 이룬 목회자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사울이 자기보다 탁월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목사님들이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을 잘 안 모셔요. 인기 뺏길까 봐 그렇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근데 이 바나바는요. 사실은 대권을 물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바울을 세우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정말 겸손하게 공동 목회를 해요. 그리고 바울의 그 은사를 잘 알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선교가 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는 사람이었어요. 아까 우리 초면에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는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에게 한 사람도 전도 안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 사람은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선교하는 그 일에 오픈마인드가 되어 있는 마음이 열려서 그렇게 사는 그런 지도자였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 예수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리스도를 정말 주로 모시는 그런 신앙, 그 초기에는 참 힘들었는데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진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바나바의 인품과 그의 그 선교적인 열정으로 큰 무리가 죽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인도네시아 목회자들에게도 정말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바른 목회자가 되고 바른 지도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는 목회자 이상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영적인 지도자들을 잘 세우고 그래서 이 바나바도 보면 정말 자신이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그죠? 바나바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 전수를 잘 받아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 선교까지 플러스해서 아주 좋은 교회를 이룬 것처럼 인도네시아 목회자들 여러분들을 제가 조금 괴롭히고 뭐 그렇게 했지만 왜 그러냐면 인도네시아 목회자들이 여기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뒤에 그 성금 봉투함 이런 게 있는데 저거 인도네시아 교회만 저런 것들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와서 교회를 보고 목사님들 말씀을 들으면 아 이렇게 목회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냥 배우시더라고요. 이런 선교가 바로 현직 교회 목회자들이 바로 목회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고 또 오늘날 여러분 교회도 그런 교회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이 바나바와 같은 그런 목양의 책임이 있는 사람, 나도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제자 삼고 그런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바나바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인격과 또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가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질 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정말 주의 손이 함께하려면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25절로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바나바가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할 때 바나바는 한 4년 이상을 선교사로 가기 전에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꾸준히 가르쳤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도 선교지로 선교하기 흩어지기 전에 주님께서는 뭘 하게 하셔요? 그 안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7년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7년간 사도들의 가르침을 다 받고, 근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뭐예요? 선교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흩어버리셨어요. 그죠? 선교하라고. 그런데 이방인에게는 여전히 선교하지 않고, 선교는 했는데 그 말씀을 가르치긴 했는데 이방인에게는 안 갔단 말이죠. 그게 문제였는데,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도 흩어지기 전에 말씀을 꾸준히 가르쳤던 것은 성경 속에 명확한 증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1년간 사도 바울이 와서 안디옥에서 가르쳤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 믿기 전에도 구약 성경에 있어서는 이미 대가였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아주 해박하게 알았던 사람이고 거의 성경을 암송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말씀이 있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광야에서 10년 동안 훈련시키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갈라디아에서 내가 받은 복음은 주님께 직접 받은 것이라고 얘기했죠. 사도들을 통해서 받은 게 아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의 복음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10년 이상 훈련받은 정말 대가의 그 말씀 증거자를 모시고 오므로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얼마나 말씀이 풍성했던지 성도들의 삶이 바뀌고 인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말씀 가운데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그 얼굴이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로 변해서 주위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렇게 처음으로 명칭을 그렇게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작은 예수다. 예수의 작은 예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저 교회.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지역에서 여러분 교회를 일컬어서 주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부산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전부 예수님들 같아. 저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수백 명의 예수님들이야. 상상을 해보세요. 이 부산 땅에 여러분 교회만 예수님 같이 생긴 그리스도인들이 가득하면 이 부산 땅 뒤집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게 안 돼서 문제죠.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사실은. 정말 안디옥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 하게 되는 이유가 있죠. 바로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해. 그리스도의 아이콘이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충만해. 탁 누르면, 탁 마주치면, 눈을 마주치는 순간 내가 주님을 보는도다. 뭐 이러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옆에 한번 예수님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예, 한번 보세요. 상당히 실망한 얼굴을 가지고 계시는데 아닌데. 저는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이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땅을 보면서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길 바라는 것은, 인도네시아는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뭐 지금 3천만 이상의 성도들이 지금 모이고 있는데, 모슬렘이 2억 정도 돼서 여전히 모슬렘 세계 최대 인구를 가졌지만 교회는 참 많이 성장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 저는 21년 차 된 선교사로서 굉장히 위기감을 느껴요. 뭐냐면 인도네시아 교회의 60% 이상은 자유주의 교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슬람 교회도 종교가 그러니까 구원이 있고 불교도 구원이 있고 그냥 그러니까 전도하지 말고 그냥 잘 살다가 그냥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러니까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죠.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근데 한 30%는 또 이적받고 축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다 축복받는다, 아무 문제 없다, 뭐 그리고 이제 축복주의 신학이 가득하고 신사도주의 운동이 가득해서 맨날 이상한 그런 쪽으로 자꾸 그 체험 쪽으로 가고 말씀이 밟혀요. 둘 다 양측 다 하나님 말씀을 밟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장하는데 특별히 모슬렘들이 지금 많이 교회로 들어와요. 심지어는 얼마 전에 신문에 이런 신문이 나왔어요. 모슬렘 신문에서 한 달에 모스크에서 교회로 150만이 움직이고 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멘 했어요. 아멘. 뭐 거짓말이겠지만 자기들이 뭔가 이제 경종을 울려서 또 한번 테러 한번 해보려고 지금 기독교를 막으려고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저는 그 말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제가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별로 남의 나라 일이라도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150만이 넘어갈지어다. 그래서 교회로 들어올지어다 하면서 이렇게 아멘 해야죠, 그죠? 근데 이제
모슬렘들이 교회로 오는데 제가 모슬렘들을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잖아요. 모슬렘들을 보면 모슬렘들은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성경 말씀을 두려워해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들어왔는데 목사님이 성경 말씀 안 가르쳐요. 그리고 딴 얘기를 해요. 그러면 대단히 힘들어하세요. 이게 좀 위기라니까요. 위기. 어디로 가요, 그 사람들이 그럼? 이거 아니었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속히 인도네시아 목회자들이 말씀 가운데 서는 것, 그것이 제가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기도를 해 주시길 바라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에 말씀이 풍성한 은혜, 이미 저는 우리 연 목사님 통해서 너무 제가 통역을 지금 벌써 몇 번을 했는데요. 인도네시아와 뭐 제주와 뭐 여러 지역에 여러분 보내주셔가지고 인도네시아 목회자들이 얼마나 여러분 목사님 강의를 좋아하시고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내용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만 더 말씀에 열심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맺습니다. 주의 손길이 함께 하시면 아름다운 교회로 많은 영혼들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선교에 또 정말 하나님이 주의 손길이 함께 함으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사실은 마무리하면서 제 이야기를 조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 본문에 주의 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읽으면서 제 마음에 이 전율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 삶 속에 주님이 하셨던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전에 대학원을 마칠 때쯤 돼서 제가 공인회계사를 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1980년도 초에 공인회계사는 한국에서 소득 1위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평균 소득이 기본적으로 세금을 다 떼고 나도 1,000만 원이 기본 소득이 있어요. 월. 그러니까 그게 최저예요, 최저. 그리고 대기업에 이사되죠. 공인회계사가 되면 공인회계사 자격증과 또 세무사 자격증 주고요. 공인 경영 자문 자격증을 줘서 큰 대기업의 이사들이 돼요. 더구나 제가 속해 있던 서울대학 대학원 경영학과는 거기서 공인회계사 되면 가장 좋은 회계법인에 뽑히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공인회계사가 되면 이 길이 어떻게 됐겠어요? 이렇게 전도가 양양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그 제도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대신 초등학교 나오고 남중학교 나오고 서울에 이제 올라가서 공부하고, 그래도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서 우리 집에 정말 가난한 집에서 부모님들과 온 가족들이 가문의 영광이었다고 제가 막 이래 봬도요. 그런데 제가 주님이 어느 날 딱 기도를 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평생 남의 회사 장부, 회계장부 뒤지면서 그렇게 먹고 살래? 돈 좀 벌어가면서? 아니면 생명 주는 일을 위해서 헌신할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제자 훈련하고 막 그런 때이기 때문에 답은 명확해요. 그죠? 답은 어디가 좋은지 명확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내가 이 결정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그림이 쫙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어머님, 아버님의 그 얼굴이 그려지고, 저를 그렇게 도왔던 저희 큰 형님, 장남이신데 온 집안을 책임지고 그렇게 어려운 집에서 이렇게 막내 동생 하나 잘 길러서 좀 이렇게 집안을 일으켜 보고자 하는 그 형님의 그 충성스러운 마음을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게 얼굴이 오는데 너무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관악산의 마지막 그 종점에 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뒤에서 누가 말을 해요. 뭐라고 했냐면 성경 이사야 41장 10절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마지막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이렇게 와닿았어요. 근데 제가 누가 너무 선명하게 말을 해서 내 뒤에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 줄 알았어요. 싹 돌아봤어요. 누가 있을게요? 아무도 없어요. 보니까 나 혼자만 뒤에 다 내렸어요. 저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선명하게 그 말씀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됐어요. 주님, 제가 좀 두려운 건 사실인데 주님이 어려운 오른손으로 함께 하겠다고 하시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이제 폭탄 선언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난 한 20여 년 동안 지난 한 2달까지도 힘들었어요.
근데 하여튼 뭐 그러나 지금은 좀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선교사 된 게 큰 당이라고 얘기들 가족들이 다 얘기를 해요. 이제 안 잘리니까 그죠? 나이 들어도 안 잘리고 그러니까 선교사니까. 이제 하여튼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그 말씀을 받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 결단을 했는데 그리고 13년 후에 제가 부산에 와서 사역도 하고 뭐 너무나 한국에 사역할 것도 많고 그래서 선교 한국 사역도 하고 부산 학원 복음화 협의회도 만들어서 부산 지역의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같이 연합해서 사역도 하고 기도 합주에도 운동을 하고 그러다가 13년이 지나서 선교지로 가야지 그러고 선교사로 갔어요. 근데 선교 간 지 일주일 만에 너무너무 영적으로 눌림을 당했어요. 그래서 너무 기도가 안 나와요. 그냥 기도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뭐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너무 영적인 눌림이 강해요. 모슬렘 지역에서 영적인 눌림을 당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했죠. 주님, 저로 하여금 영적인 문이 좀 열리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제 영안이 이렇게 막 눌려지지 않고 자유롭게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아침 금요일 날 오전 11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루에 종일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주님이 제게 눈을 열어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인도네시아는요 이슬람 지역은 이 환상들이 많이 보여요. 그 모슬렘들이 많이 환상들을 보게 되는데 저도 한국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환상이 보였어요. 주님이 저를 갑자기 기도하는데 아침 11시니까 말짱하잖아요. 근데 제가 큰 도시에 비행기 타는 것처럼 제가 도시 위를 떠 있어요. 제가. 근데 내려다 보니까 모스크가 하얀 모스크가 가득한 도시였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그 공중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공중에 빽빽하게 천군 천사가 둘러싸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앙에 주님이 앉아 계신데 그분이 소리로 말씀하지 않고 제 마음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딱 주님이 중앙에 앉아 계신데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무엇을 보느냐? 그래서 제가 모스크를 보나이다. 그리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두려우냐 그러시더라고요. 네,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거기도 오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이상하게. 그리고 기도가 막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었고 그렇게 그런 일들이 좀 벌어졌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지금 보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저 모스크에 내가 목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그때는 제가 신학적으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예수님은 교회의 목자가 되셔야지 무슨 그 양파 교회 양파 같은 것에 그 뭐 목자가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깨달았어요. 21년 전에 주님이 제게 이미 보여주셨구나. 그 모슬렘들 안에서 하나님이 당신이 친히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모슬렘들 안에 엄청난 사람들을 구원하실 계획이 있구나. 지금 저희 모슬렘들을 사역하는 팀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도네시아 모슬렘 이맘들 가운데 신약 읽기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근데 지난 한 몇 년 사이에 한 30여 명을 저희들이 예수 믿는 이맘으로 훈련을 했고요. 근데 그분들이 한 6만 3천 명을 그 목회를 하고 계세요. 이게 모스크죠. 모스크 성도들이요. 근데 최근에 한 500명으로 그게 확산이 됐어요. 이맘들이요. 그러니까 500명인데 숫자를 계산할 때 100만 명이 넘어요. 그 이맘이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맘 말씀 그대로 믿어요. 믿고 따라요. 코란을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맘이 이렇게 믿어야 된다. 예수 안 믿는 모슬렘은 없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 예수는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신약을 읽지 않는 모슬렘은 없다. 지금 모슬렘들은 지금 신약을 못 읽게 만들어놨는데 자기 경전인데 왜 못 읽어? 그래서 이제 지금 신학교 내에서도 지금 논쟁이 많고 그래서 더 감사한 것은 최근에요. 지난번에 영부선 목사님 오실 때 그 제주 세미나 때 그때 저도 확인을 했고 그 최고 모슬렘 최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저희 팀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6만 명이 사인을 했답니다. 인도네시아 종교성 장관에게. 우리 모슬렘들도 신약을 좀 출판할 수 있게 해달라. 왜 우리의 경전을 기독교가 두렵다고 해서 경전인데 왜 못 읽게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탄원을 올렸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게 지금 내년 6월에 하여튼 그 부통령 후보로 된 최고 울라마 되시는 분이 이분을 서포트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옛날에 IS 때문에 이분에게 도움을 얻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정부 종교성에서 허락을 했대요.
그러니까 신약을 전 이슬람 대학 안에서 지금 다 배치가 되고 전 모스크 안에 신약이 배치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서 신약을 읽으면 모슬렘들은 예수님 믿을 가능성이 많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상상을 초월해요. 이게 100만 명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2억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날이 얼마나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죠. 주님이 그 양파교회의 목자 되셔가지고 목자들을 일으키는 그런 일을 행하신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이 적게 느껴지질 않아요. 현 세상에서 이 말씀이 초대교회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 했을 때 그 어마어마한 역사 조금은 상상이 되지만 좀 멀게 느껴지지만 저는 그 말씀이 제게 주셨던 말씀이라 그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이 이 한 선교 현장에서 엄청난 역사로 나타나고 그런 운동이 이제 전 세계로 확산이 되는 그 일에 지금 풀뿌리 선교회를 통해서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주의 손이 함께하면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선교주일에 받으시면서 함께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주님, 부산 사랑의 교회를 주님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이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손이 함께함으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고 정말 아름다운 모양으로 각 성도들이 정말 말씀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고 그리고 말씀을 잘 가르침으로 말씀 안에 든든히 서져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의 그 아이콘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온 부산과 온 세계가 축복을 누리는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